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종말론 7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중간기 상태를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혼의 중간기 상태라 하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의 개혁적 경험을 갖는 영적인 존재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 상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또 하나의 시간적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간기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소망은 아니고 단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간기 상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기 상태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에 따라 인간의 몸과 영혼이 전적으로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세의 생명과 부활한 몸의 생명 사이에 연관성을 지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부활의 몸을 창조하시기 위해 어떤 것, 예를 들어 우리의 영혼이나 인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간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낯선 것이라고 한다. 즉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성경이 개인의 죽은 이후에 있는 영혼의 의식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은 수면의 기간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이 잠이 들게 되면 몇 시간이 죽은 후 수면을 취하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난다. 마찬가지로 한 신자가 죽게 되면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무덤을 두드리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명하시기 전까지는 신자는 잠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시간이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중간기 상태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들의 상태는 어떠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신체의 활동은 정지되었으나 의식은 존재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의인들에게 적용되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신자의 영혼이 신체와 분리될 때에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는 사도 바울은 영혼이 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관용구입니다. 성경에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들은
의인들이 죽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용구를 응용하여 보더라도 죽은 후에 어느 장소에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인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 낙원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기원을 두고 있는 말로서 정원이나 공원, 아름답고 즐거운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낙원은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우편 강대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신 것은 회개한 강도가 의인의 처소에 들어가도록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간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의인들은 낙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자의 복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주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죽을 때 곧바로 낙원에 간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아래 즉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의인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뇨.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으로 의식이 있음을 표현하지만 예수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살아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비록 족장들이 오래전에 죽었지만 어떤 의미로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영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아침의 계명성, 즉 루시퍼 천사장이 반란과 함께 잃어버린 천사들의 수를 말한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터지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들이 저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의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비한 처소에 거한다는 논리입니다. 중간기 상태는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곳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품, 즉 죽음 이후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요.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중간기 상태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판 후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겠으나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원히 사는 세계는 시간을 갖고 논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로 10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사랑하는 자들을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어 연단하시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나 예정하신 일이나 시간을 갖고 인간들의 지식에 논하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모순된 행위라는 것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의인들의 영혼을 안식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의인이 죽은 후 그가 차 안에서 행한 의로운 일 때문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차 안에서 삶이 소중하고 피 안에서 상급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육신의 연락을 도모하며 행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의인들이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안식이 없음을 암호하고 있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불의한 자들의 상태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손가락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했던 부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는 지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 속에서 나사로가 누리는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가 부자에게는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극명에 다르게 연출되었던 것과 다르게 죽은 후에는 나사로와 부자가 거처하는 곳이 극명에 달라졌고 달라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서 머물렀다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는 즉시 의인은 낙원에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이 기사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부자까지도 의식이 살아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기사 속에서 부자는 그의 환경과 조건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 안에서의 믿음과 삶이 피 안의 영원한 삶의 행불행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 안에서의 영원한 삶, 즉 영혼 구원입니다. 세 번째, 차 안에서 부자도 피 안에서 그의 고통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부자는 차의 삶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차색 옷을 입고 잔치를 열고 연락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 안에서는 애절하게 도움을 구할 정도로 처절한 불행을 경험하며 갈증으로 인해 목을 죽이려고 한 방울이 물을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처절한 지경에 이르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의 삶이 피 안에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간기 상태는 의인은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인 낙원에서 머물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맞게 되고, 불의한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머물다가 마지막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의인의 몸은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고, 불의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고 영원한 불행으로 돌아간다. 즉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이 징벌받는 곳을 알아봅니다. 부자가 지옥에 처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하면 지옥은 마지막 죽을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구약 성경에 수월에 해당된다는 용어이고, 후에는 죽은 자들의 영역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신약 성경에서 10회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무덤이라고 했고, 악인이 거하는 곳, 누가복음 16장 23절, 계시록 20장 14절, 또 죽음이나 소멸을 지칭하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중간기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벗어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중간기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옥의 개념은 죽음과 부활 사이 중간기 상태를 전제합니다. 연옥의 전통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제2리용 공회와 베네딕트 12세의 베네딕트 투세우스 문서, 그리고 주 1439년 플로렌스 공회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연옥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 가기 전에 자신들이 죄가 정화되는 장소 혹은 그 상태라고 영위합니다. 그들은 죽은 후 깨끗한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께 가지만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 즉 여전히 소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벌, 즉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정결 과정을 거쳐야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옥은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이며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 위한 준비의 장소로 영혼이 연옥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길에서 제외된 곳에서 오는 고뇌를 겪으며 감각의 형벌, 즉 영혼을 괴롭히는 실제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혼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미리 알 수 없다. 그들이 겪는 고통의 강도나 기간은 아직 얼마나 더 정화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기간과 강도는 땅 위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나 선행, 특히 미사나 제사에 의해 경감될 수 있으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연옥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옥 교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은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옥에 대한 사면권을 내리고 고통도 가볍게 하며 심지어 그 고통을 끝내기도 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고 마카베오 12장 42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가톨릭만의 교리입니다.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똑같은 지옥이나 수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톨릭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연옥에 내려가서 영들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올려가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천계에서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배반하다가 천계에서 쫓겨날 때 함께한 무리들이 사단이 낸 후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회방하였나를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서는 간유에게 뱀에게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구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베들레헴에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에 들어가 동시기에 태어난 아기를 수백 명을 죽였으며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사단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교활하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분명 자기들이 이긴 줄로만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최고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단들은 천계에서 패배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의 욕심과 명예라는 욕망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에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것입니다. 일부 교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사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사단의 졸개인 귀신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으므로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요 나골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 주님 재림 때까지 중마기 상태가 있다가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음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머물다가 마지막 때에 영원히 두 번째 사망을 선고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과 수단은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 등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내가 여러 곳에 논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게 목회의 금자탑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거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합니까? 라고 외치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음성이 들려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외치라고 외치니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지고 지옥에서 내가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말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아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하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간증을 하여도 성경적으로 하지 않은 말을 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으로 야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후 부활하시어 3일간의 행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갖고 가톨릭에서는 자가당적의 해석으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단들과 대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들을 이기시고 3일 동안 사단들이 저수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전파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승리의 쾌감을 극대화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오늘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무는 중간기 상태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이론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경성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부지런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